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되는 새로운 경험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을 읽습니다만 성경 읽기를 시작하여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읽어내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읽다가 도중에 포기하기도 하고 놨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창세기는 뭐 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와 아브라함 스토리를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스토리가 그래도 흥미롭습니다. 뭔가 엑사이팅한 하이라이트도 있고, 출애굽기에 오면은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가 막 쫙 갈라지고 광야의 시대,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뭐 이런 일들, 전쟁 스토리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레위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레위기는 정말 날마다 피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피가 뿌렸다, 뭐 태웠다, 소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레위기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해서 쭉 읽다가 이제 뭐 에스겔, 다니엘까지도 그래도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요엘, 뭐 나훔,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야, 이게 같은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참 힘들어하다가 구약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다가 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다시 도전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죠. 진짜 요한계시록은 난공불락,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무슨 책인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천사들이 대접을 갖고 뭐 쏟는다고 하고 나팔을 불었다고도 하고,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도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 올해 성경 통독 완료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선물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필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최성혁 성도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필사하고 계세요? 뭐예요? 창세기 28장. 신약은 다 끝나시고 시편도 끝나시고 시편하고 있고, 저분이 신약을 다 필사를 했어요. 신약을. 그리고 지금 구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영어로 하고 있어요. 비밀인데 영어로 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필체가 좋으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책입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계시한 말씀이죠. 비밀의 사실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 풀이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가장 애용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힘들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멀리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일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슬기로운 다처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말씀, 경고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실화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기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New heaven and a new earth.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뭐라는 거죠? 여기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처음 것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니까, 너무나 비현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동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비현실적. 아니, 이 세상에 하늘이 없어진다고? 바다가 없어진다고? 이 땅이 없어진다고?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비현실적이 맞습니다. 초월적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또 달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똑같다면, 그거는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이 세상하고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하고 맞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거기에 죽음과 살인과 강도와 수많은 범죄와 타락과 죄악들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정말 기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모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I am making everything new. 내가 지금 있는 거, 이 처음 것들 말고 이건 다 없애고 다 새롭게 너를 위해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슬픔과 눈물과 아픔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정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신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진짜다. 그러니까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진짜니까 저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존재할 수도 없었고, 저를 비롯하여 그동안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계시하신 말씀들이 진짜 사실이며 현실임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다는 얘기는 진짜 그렇다는 얘기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신화가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픽션,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 진짜의 사실적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었어요? 안 계셨었어요? 계셨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 사셨던 곳, 가셨던 곳,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다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거짓입니다라고 해서 거짓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허구입니다라고 해서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성적 판단이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건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No!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할 거예요. 결정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신화가 아닌 실화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는 순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해도 될 텐데. 왜냐하면 처음 것들과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가 다르죠?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유한한 겁니다. 유한한 겁니다. 이 땅 유한한 겁니다. 바다 유한한 겁니다. 하늘 유한한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겁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곳.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계와 세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계 할 때는 물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는 어떤 나무라든가 강이나 바다나 이 세계. 그럼 이 세상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포함한 것을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적이고 우리 눈에 육안에 보이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때에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다시 있지 않다. 내가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면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모형은, 천국의 맛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교회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디서 경험하고 어디서 확신하고 어디서 체험하느냐, 어디서 배우느냐? 천국을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이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친절과 긍휼함과 기쁨을 맛보고 회복하여 영혼의 소상함이 일어나며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의 진정한 경험을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부흥으로, 하나님 나라 부흥으로라고 하는 저거를 볼 때 여러분들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부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가 천국으로 막 이 건물이 바뀌고 있나요? 지금 오시는 분들마다 그래요. 아현 영문 제발 의자 좀 바꿔주세요. 지금 의자가 몇십 년, 이거 요새 이런 의자 앉는 교회 없어요. 막 그래.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재개발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새로 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앤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부흥으로 갈 때 교회가 의자가 바뀌어지고 있으면 아니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부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영혼 구원에 힘쓰니까.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가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나누고,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는, 즉 교회 밖에와 안에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요.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와, 여기는 새 세상이야, 새로운 세상이야, 내가 맛보지 못했던 세상이야, 내가 알지 못했던 곳이야, 내가 전혀 세상에서는 꿈에도 못 꾸던 그 사랑이 있는 곳이야 라는 것이 여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 맛을 여기 와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섬김을 통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의 맛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말하면 그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왔는데도 세상과 내가 별게 다를 게 없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구세군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 같다고. 사랑이 많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제도 반찬을 만들어서 오늘 경로회원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빨리 경로회원 되시기 바랍니다. 반찬을 드릴 때
우리 오지훈 성도님, 오지훈 성도님 형님이 오승철 사관님이세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고 이렇게 다니다가 아현영문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사관님 설교가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오지훈 성도님은 찬양, 오지훈 성도님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굴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굴비 300마리를 제공하신 분이에요. 찬양으로 은혜를 군대에서 받으셨는데 아현영문에 오니까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그 은혜가 막 솟아오르더래요. 아, 내가 여기 다시 와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여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오니까 야 천국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신화가 아니라 실화구나. 정말 있구나. 정말 여기에 오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보여지는구나, 느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한 5년, 6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강정길 사관의 목회를 성공했냐 실패했냐 뭘로 판단할 거냐, 뭘로. 사람이 많이 모인 걸로? 그건 말도 안 되죠. 단 한 분이라도 교회에 와서 천국을 맛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봄으로 그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곳까지 갔을 때 저의 목회는 성공한 목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러므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그 물질 세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교회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현 영문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있기를,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뭐냐? 아마 이런 질문, 당신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답이 여기 계신 분들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한 가지 딱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옥의 정죄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죄의 유혹과 타락으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헛된 종교 생활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즉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함께 있게 됐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 동산 이름이 뭐죠? 그 동산 이름이 에덴 동산이죠. 타락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눈물이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아픈 것,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니까 거기에 사망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나에게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사망과 애통과 아픔과 곡하는 것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관님, 우리가 조금 있다가 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직은 물질 세계로서는, 현실 세계로서는 아직은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구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지나가고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걸 애통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 평안이 내게 있구나. 내게 하나님의 장막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 내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물질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이,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친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바꾸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아니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셔야 돼요. 실감. 이 사실이 정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다른 피조물들이 절대적으로 부러워하고 심지어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기쁨과 신앙생활하는 이 은혜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라 하라. 이는 저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난 변화들이죠. 내가 예수님을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 회복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어떤 물질적인 변화, 외모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영원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세상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 물질 세계의 한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다 내 중심이에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성이에요. 다 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뭐죠?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종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무교라고 하잖아요. 왜? 무교라고 해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곧 시작이고 내가 곧 마침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마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파가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마칠 때 평안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잠자듯이 이 땅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창조했던 세상, 비록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하여 망가지고 파괴되어지고 망쳐놨지만 나는 오메가다. 내가 마지막, 내가 완성하리라. 내가 완성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번에 사우디에 무슨 빈살만인가 하여튼, 아주 진짜 그 사람은 이름대로 살만이 많더라고. 살이 많더라고. 빈살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름 많죠. 뱃살만. 그분이 와가지고 사우디에 무슨 네옴시티인가요? 완벽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완벽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성해 주시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빈살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래요. 돈이 세계에서 제일 많으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진짜일까요? 여러분, 사우디의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망쳐놨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완전한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무엇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들, 그 위에 우리가 얘기했던 새하늘과 새 땅,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가고 아픈 것도 사망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 오늘 말씀에서 7절과 8절은 완전히 다른 영원한 세계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8절에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여기 카테고리에 혹시 들어가는 분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카테고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하신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은 이 카테고리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 무엇을 이기느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기는 거죠.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이기는 거죠. 불신앙의 것들을 이기는 거죠. 이런 이기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존재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게 어디죠?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임하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기는 자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 불신앙의 공격과 죄악의 유혹들, 타락과 거짓의 영으로 미혹하는 것들, 교회 나가고 싶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게 하는 자아, 고집들, 이런 것들도 이기고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오늘 여기까지 지난 1년 동안 신앙으로 승리한 이기는 자들이 된 우리 구세군 아현정문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리에 다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월드컵 마치고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서로 외친 구호가 있죠. 중꺾막. 이게 뭐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막 그 16강전 이기고 막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상대가 누구나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과 성도들이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준비하여 이기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정문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반드시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